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아주 잔인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본문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들었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좀 답답했어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과연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삭과 같은 데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꾸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험난하고 심지어는 제가 불가능하기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 아닌 좌절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와,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같은 데 가장 귀한 것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내 믿음을 비교하는 데만 갇혀 있으니까요, 이 본문의 진짜 뜻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그 믿음의 모습 자체를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니까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런 멋진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기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결론도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까지도 바친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일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것이 바로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결론인 여호와 이레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18절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아멘. 자, 여기에서도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반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도 우리의 자손을 통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은 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전부터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계속 되풀이하시는 것 같죠?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문구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반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게 되면은요,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너를 내가 찍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세울 거야. 도와줄 거야. 이게 그 뜻인 거예요. 너 특별한 애야. 너 대단한 애야. 그래서 너는 복받기에 충분한 애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본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되풀이되는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요,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율법을 행위로,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이 앞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방금 봉독하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구원의 공식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분명하게 표현하시면서요,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어야 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삭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삭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불임인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겁니다. 휴대폰은 꺼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인 이 18절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만한 복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 앞절에서 말하는 그 17절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씨, 내 자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좀 조각조각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믿어지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증인이 되는 일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거룩한 소금과 빛처럼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명이 아니라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이요, 그냥 사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복으로 여길 때에 그 찬송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렇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과 같이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내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다 부유해지고 그들이 다 잘 돼서 세상에서 다들 한 자락씩 차지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복으로만 결부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그것도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불쌍한 거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복에 대해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목표로 삼는 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복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다들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세요? 복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지 못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원하는 그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하나님께는 내가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떠나요.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구원은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첫 번째가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나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그들을 왜 책망했겠어요? 이사야서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배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드립니다. 다 절기 지켜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뭐라고 해요? 너무 버겁대요. 듣기도 싫대요. 시끄럽대요. 쳐다보기 싫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복은 구원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세상의 복이기 첫 번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책망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까지 보내서 그렇게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뭐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행복해야 돼요. 어디에서 제일 기쁨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사실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어떤 사실에 가장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합격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여기에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고, 그보다 더 큰 감사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 자녀가 좀 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절대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내 자녀가 대학이나 취업에 불합격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고백하느냐, 그거예요. 이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룹의 회장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신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봉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호와 일의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먼저 저번 주일에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습니까? 하갈이 낳았어요. 예. 대답은 안 하시는데 입 모양은 다 이라고. 제가 눈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입으로만 살짝 왜 그래 이렇게 해도 저는 다 알아들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삭은 누가 낳았습니까? 사라라고 하신 분은 저번 주일에 조신 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은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누가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아브라함과 관련돼서요, 두 개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불임인 사라가 90세라는 그 노인일 때 이삭을 낳은 이야기와 또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무슨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는 죽음인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생명인 상태에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걸 행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두 이야기는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 욥, 다니엘, 스데반, 바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함한 그 사람 모두가,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자였어요? 불임인 사라와 같이 희망이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또 이렇게 해서 설명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죽은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부터는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답게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즉 더러운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표식이 뭐냐? 할례인 겁니다. 실제로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 것으로만 끝나죠. 할례 의식이. 오늘날의 복용수술과 같이. 그런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자손을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생식기 자체를 아예 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손 번성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의 복을 쫓지 말고 하늘의 복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이 구원의 여정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로 내리 찢는 그 모든 일까지도 순전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안 되고, 이런 믿음을 갖도록 준비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대답하는 거 말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종들에게 갔다 올게 이 말하고, 이삭이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고뇌했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것도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6번이나.
그런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는 어떠한 고뇌나 어떠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소설 쓸 필요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것도 죽어도 마땅한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매달렸는데 이삭의 목숨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매달린 것처럼 다른 것은 좀 안 될까요? 이렇게 구하는 내용이 왜 없을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지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껏 나귀 안장 지은 거하고요, 번제에 쓸 나무 쪼갠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삭 대신 번제로 사역할 순양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보다 먼저 이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얼마나 전부터 준비하셨습니까? 90세 된 그 노인 사라를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칠 정도로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전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와 이레는요, 오늘 본문의 그 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양만이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삭도 여호와 이레고요, 아브라함의 그 찌르기까지의 믿음도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예요. 우리의 믿음과 비교하면 수준이 정말 높아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노력과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인이나 이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과 감사로 당연히 드렸던 예배, 당연히 드리는 헌신, 당연히 했던 그 사명들이요, 이 모든 믿음과 헌신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이유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의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몸 바쳐서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자리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전에 불임이었던 사실, 죽은 자였던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원하는 것을 안 주시냐고 따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같은 내 소중한 것 다 드렸는데, 내 전 재산 다 바쳐서 교회 짓고 오히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성전까지 지었는데 왜 내 자식은 대학 떨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빼꼼 얼굴 내비친 저 암흑의 성도는 서울대 가고,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랬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그 복의 100분의 1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 그거 하나 약속, 그거 하나 안 해주세요? 이런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런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애굽에서 구해내 주신 것 하나,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다리가 쫄뚝거려도 감사해야 되고요, 고기를 못 먹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신약 시대에도요, 초대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많이 썼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본래의 어떤 의미대로 우리가 그걸 읽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우리 개역개정은 너무 고상하게 이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좀 전에 전했던 것처럼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이 말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느냐, 그거예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으스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나보다 믿음이 적다, 저러면 복 받을 수 없지, 저러면 구원 못 받아, 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왜 그렇게 마음대로 정죄하느냐, 그거예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한 걸로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부자 된 걸로 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녀들이 잘 된 걸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꾸 세상적인 그 복 누리는 걸로 내 믿음이 좋아서 받은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서 심장이 뛰고 그래서 숨을 쉬고 배고파서 밥 먹고 목말라서 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움직이고 싸는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였다가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움직이고 싸는 게 자랑거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면 바보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지가 포도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으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는 않고 그냥 지 혼자 열심히 햇볕 쬐요. 열심히 물 빨아들이고 열심히 영양 섭취해요. 그런다고 해서 포도 열매 맺습니까?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건.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난다긴다 해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누리고 얻는 것 다 헛것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지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그걸 당연히 하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한 것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복과 은혜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 아니에요. 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대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받는 증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순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응원하고 칭찬해주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할 때도 조심히 해야 돼요. 그 얘기 듣고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드린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순환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버리고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주셔야 돼요. 자판기 있잖아요. 음료수마다 가격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주스가 너무 좋은 거라 2,000원짜리. 그걸 먹기 위해서 내가 2,000원을 집어넣고 2,000원을 눌러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내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대가고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경멸해서 하나님께 불뱀의 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엄청난 순종은 맞아요. 우리도 그 정도까지 잘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줄이신 이유는 자꾸 아브라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되는 믿음 여러분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좀 때리기도 하시고 계속 약속하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요,
나를 자랑하고 나가 드러나려는 것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 명확히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항상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하듯이요, 당연하게 우리와 다른 성도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믿음의 행위로만 비교해요. 여러분, 나보다 예배를 적게 드리면 그 성도는 나보다 믿음이 적은 성도예요? 나보다 직분이 낮거나 나보다 신앙생활이 짧거나 나보다 헌금을 적게 드리면 그 성도는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기도를 적게 하거나 내가 하는 방언도 하지 못하거나 예수 믿은 후에 집안 형편이 더 나빠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성도는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 질문의 대답 다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요, 계속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성경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이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은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라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 항상 많이 봐왔어요. 우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는 이런 엄청난 은사를 주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면 이 목사 어떻게 할 거야?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하게도요, 믿음 없는 대답이죠.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두려웠어요. 제가 정말 손을 머리에 딱 얹기만 했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 손을 얹는 곳은 다 병이 치료가 돼. 그런 역사가 즉각 저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제 이 모습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성도를 평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제가 기준이 돼서 다른 성도를 너무 쉽게 믿음 없다고 정죄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상태로 죄를 지으면, 정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귀신 쫓고 아무리 병 치료해도요, 저는 100%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와 진리로 살아갈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확인을 우리의 고난이 해결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확인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서 이렇게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런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믿음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면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고 도우셨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과 18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입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자 나중이다. 성경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위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콤플렉스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 아닌데, 나는 가짜네, 구원 못 받겠는데, 불안한데, 이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여호와 일에, 너를 위한 여호와 일에 있다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계속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라 해도, 내가 보기에 성이 안 차는 성도라 해도, 나와 다툼이 있어서 미운 마음이 드는 성도라 해도, 그 성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호와 이레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성도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줄 수 있겠어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새날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레에 담긴 이 의미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여호와 이레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아시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새날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자랑 다 없애시고 겸손히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죽은 나를 살리신 주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 믿으십니까?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뿐만이 아닌 예수 안에서 한 몸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